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조심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머나 2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흩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의 터키의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머나가 해변 가까이 있다면 저기 우측으로 동쪽으로 한 85km 쭉 가면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전까지가 40km 잡고 한 2배 이상 가면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남쪽으로 하반부로 또 동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한 42km 쭉 가면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스무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죽다가 다시 사신 주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에 지금 순교가 나타나는 핍박, 환난, 너무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환난과 박해가 있는 자리에 죽음이 있는 이 자리 죽었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으로 표현된 순교당에도 주님처럼 함께 살아나는구나 아주 적절한 계시를 주신 것이 참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가 목사님이 화형당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서 쭉 동쪽으로 127km 85, 42 더하면 그렇게 나오죠. 거기에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11명을 데리고 와서 함께 순교시켰습니다. 그 먼데 있는 떨어져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을 불렀어. 스마나 지역에 말이야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돼. 주 로드 키리오스는 로마의 황제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모든 이들을 보는 가운데서 누가 보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박해를 조장하고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서머나 도시에 발전을 위해서 1만 데나리온을 기부하고 그러면서 로마 당국에 협착하고 그들에게 충성을 하면서 자기와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틀을 프레임을 잡아서 결국은 진실로 성령을 모신 자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렇게 이런 판을
짜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 해.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라 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유대인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잘 믿는다는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11명을 데리고 폴리가 목사님을 또 화형시켜. 그렇지만 서문화 교인들은 매 주일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이가 나무나 예배드린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처럼. 뉴스에는 안 나오죠. 뉴스가 뭐 하나님 편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탄의 편에 서서 공산주의의 편에 서서 있지. 절대로 안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문화교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너희들 숨겼느냐? 부활한다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오면 다 흩어지. 지금 또 특별히 받아보는 뉴스에 의하면 코로나보다 5배나 더 강한 게 온대요. 이미 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치명적이에요. 또 흩어질 겁니까? 서문화 교회처럼 앞으로 할렐루야 천성을 향하여 이라크처럼 예배드리고 시약을 쓴 사람이 큰 창을 가지고 나서 목을 확 자르고 한 사람은 어깨를 잡고 한 사람은 다리를 잡고 휙 집어던져 슉 천국의 꼬리.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 아이 진짜 도망가자. 골방으로 들어가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세상 권세를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법칙이 7일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에 와서 공동체로 영광 돌리를 하는 그 말씀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지어다. 그런 자들과 교회를 떠나는 자들과의 수준은 다르다. 예수님은 끝끝내 갈보리 언덕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33년간 이 땅에 행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내 영혼을 그 법의 피로 살리셨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내 형편에 따라 코로나보다 5배 강하게 시작했어. 골방으로 하나 둘 꽝 닫고 있어.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있고 계시는 있고 다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필요 때는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저들은 자칭 하나님의 집단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인은 하지만 주님이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기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사탄의 여당이다. 사람의 판단이 옳을까요?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 옳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면 주님이 길이 되신 주님, 들어올리실 주님, 순종한 자만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끝나가는 것은 누구든지 제가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했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누가 실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AD 70년. 몇 년도? 70년. 말을 그토록 안 들으니 하나님이 로마 장군 타이터스 티투스 디도 장군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그냥 멸망을 시켜버렸어. 유대인들이 앞으로 이것 어디로 갔겠어요? 성나 지역으로 막 도망가는 거 있대. 가자
살 길을 찾았어. 거기 가서 뭐하죠?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믿는 표시를 내야 되니까 회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 10명만 모이 산다면 회당을 짓는다고요. 요즘으로 하면 교회를 짓는다고. 하나님은 7일에 한 번씩 예배로 공동체로 영광받기를 원하는 걸 알고 있거든. 아니 그냥 얼마나 잘할지 몰라. 그것을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그 회당을 지었어요. 거기 가서 스무나 지역에서 회당을 짓고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데 모세오경을 보고 예배 드리는데 저 스무나 교회가 개척됐어. 어떤 소문에는 바울도 전에 갔다, 베드로도 전에 갔다, 요한도 전에 갔다, 뭐 등등. 근데 그 자리에 스무나 교회에서는 우리 시나고게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달라. 우리는 모세오경을 펴놓고 말이에요. 여호와 신을 섬긴다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저기서는 엊그저께 여호와도 하나님이지만 그 여호와는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뼈를 흘리사 죄와 사망의 범서에서 해방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십니다 하고 막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을 하는. 아니 여호와는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갖다 붙이냐고. 저놈들 봐라. 죽여버리자. 우리가 믿는 시나고게에서 모여서 믿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저 서문화 교회 개척해서 지금 뭐 진짜 하나님 아니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죠? 1만 데나리온을 서문화 도시 발전을 위해서 내놨으니 유대인들이 서문화 정치인 들어가서 한마디 하면 얼마나 끝발이 있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얻고 또 저들은 말이야 황제를 무시하고 있어. 그래서 로마에 또 협착을 얻고 해서 유대인이 그라운드가 되고 주동이 돼서 참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죽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역사 이래로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어중중하게 아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더 잘 알아.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 회당이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랍비 선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 선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도 오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는 오셔서 보혈을 흘리시고 다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그것을 빼놓고 다른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십자가 지신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여버리자. 참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금방 말씀드렸지만 자칭 유대인이다 하나 저를 뭐죠? 뭐라고? 금방 읽었는데 사탄의 회당이라.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지금 서문화 지역에 와서 회당을 짓고 시나고기를 짓고 안식일마다 7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오경을 펴놓고 랍비를 세워놓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주님은 나타나서 너희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해요. 넌 또 봤더니 어디 봤다고요? 대답을 말하면 어떡해. 빨리 해요. 빨리 둘 중에 하나요. 중간은 없어. 죽여야 돼. 예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짜 하나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르다. 내가 가르친 예수하고 다르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너희들은 다른 예수는 잘도 믿는다. 그 교훈은 잘도 받는다. 이렇게.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영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 피값으로 죄 사함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문화 교회는 십자가 지신 주님이 여호와시니라, 십자가 지신 주님이 엘로힘이시니라, 십자가 지신 주님이 창조주시,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무나에 초대 목사님 되시는 폴리갑 선생님 화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순교로 몰아갔습니다. 어디에? 아까 말씀드리는 저기 127km 중 떨어져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잘 믿는 자들. 권사님 순교에 대해서 나와. 응? 예수를 하나님 믿어? 나와. 집사님 순교에 대해서 나와. 뽑아가지고 11명을 데리고 가지고 그냥 함께 순교시키다. 누가 그랬습니까? 어벙벙하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다. 예수 없는 하나님은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유니티, 할렐루야! 역사 이래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를 다 암살하기도 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니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 쉬워. 구약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래요. 신약에도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래. 다시 오실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는 한 분이신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교회와 법규, 절기에 대해서 잘 알지만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유대인 주임이 나타나서 참 잘 믿는다 하지 않고 사탄의 외당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 우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참 믿음의 도를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아는 다른 예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받은지. 이렇게 되는 스무나 교회에 이렇게 핍박과 함난과 폴리갑 목사님은 화형까지 당하고,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 신앙 고백 잘한 자를 뽑아와가지고 본보기를 여기서 서문화 지역에 다 순교시키고, 이런데도 뭐가 있다고? 장차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를 시험에 넘겨주고 오게 가둘 텐데 10일간 혼난이 있으리라. 여기서는 묵시적인 상징적인 시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만큼 길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애굽에 400년간 묶이는 거, 바벨론에 70년간 묶이는 거,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런 기간이 있을 터인데, 그렇지만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스테파논 월계관을 말하는 거죠. 올림픽에서 승리하면 월계수를 꺾어서 올리브 나무죠, 이렇게 머리에 둥글게 해서 씌워주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상징하지만 그것은 하늘나라의 멋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이, 영적인 땅이 우리에게 선물되어 주기 믿습니다. 그래서 스테파노 영광의 관을 주리라. 오늘 한번 살펴보는 것은 서문화 교회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라, 한국에 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대인 아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을 한번 풀어놔서 허용해 봤더니 일제 감정기 때도 도망가 버리고 0.5%만 참 하나님을 믿더라. 또 문정부 때의 코로나를 표면적인 유대인이라 생각합시다. 코로나를 그들을 풀어놨더니 즉시로 1200만에서 600으로 떨어졌다. 스가랴 13장 7, 8절 9절까지
그 말씀만 보면 내가 온 땅에 3분의 2는 멸절시키리라. 지옥 보낸다는 거죠. 3분의 1만 내가 은처럼 된다나 금처럼 시험했어.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도록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금요일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찾는 것은 시간의 말씀만 보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배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각 교회마다 뭘 준다고요? 상을 표현해서 주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가 그를 붙들지 못하도록,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될 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거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어떤 환난과 시험이 표면적인 유대인을 2번, 3번 풀어놔도 코로나보다 5배 더 한 그 전염병이 있어도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지 코로나 고생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니까 정말 달려가는 것이 서문화 교인처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서문화 교인들이 이 상황을 볼 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 때문에 가난하게 됐단 말이에요. 왕따의 삶을 산다고. 너무 가난하게 산대.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음에 나올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부했습니다. 약도 팔고 뭐 공장도 있고 대단한 수입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지? 참으로 가난한 자다. 약을 사서 발라놨네. 영안이 열려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를 따라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예배의 길을 따라가는 거, 진리의 길로 따라가는 거,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 영생의 큰 그 나라의 멸류관과 부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뭐죠?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에 따라주다.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환난, 핍박, 고난, 서문화 교회에 너무나 많았어. 주를 위한 헌신, 봉사, 섬김 등등의 그런 것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멸류관, 기업 받을 생각을 그 다음 온다라고 마음이 척척 맞아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그게 아니지. 허들들 시작. 허들들 말하라. 그게 성경이 가르치. 그래서 고난받는 초대교회의 현장에 베드로가 가면 뭐합니까? 고난이 왔어. 기뻐하세 기뻐할지어다. 왜입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에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영안이 열렸어요. 잠시 후에 그들의 받을 함대의 기업을 보니까 이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따라가는 그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역경과 환경, 그런 핍박으로 말미암아 계산되어서 하늘나라의 기업이 주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권사님에게 고난이 오길 바랍니다. 집사님, 고난이 와야 되죠? 고개 흔들었습니다. 저런 분이 하늘나라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골방에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해놨어. 또 기도는 또 이루어. 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매주 이렇게 많은 일을 기도를 하는데 고난에는 참여가 안 했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상급은 있을지라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장차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오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높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라 할 때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이 뜻을 알면 주님이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한 단계 높여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자라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랬더라고요. 집사님, 주를 위한 고난이 올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것을 감격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서문화 교회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순교가 있는데 다른 모든 교회를 찾아보세요. 어느 교회든지 세계 제일의 선교 제일의 교회도 첫사랑 버렸어. 너 잘못하면 내가 촛대 옮겨 회복해. 뭐 얼마나 힘들지. 서문화 교회는 그게 없어. 어이구 잘한다 내 새끼. 할렐루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줄게 내 새끼. 할렐루야. 그런데도 뭐가 온다고? 10일간 환난이 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환난을 핍박을 허용하겠습니까? 영적인 장성은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은 고난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성숙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해서 저 내 왕들이 쳐들어와서 내 조카를 빼들어가서 가자 돌고가 프로이니까 318명 자기 식솔들 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식구들이 그렇게 많아. 들고 가면 4명의 왕과 게임이 되겠어요? 발표 주지.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 광야길 오는 동안에 어려움과 환난과 믿음 하나님 훈련하시는 믿습니다. 훈련 없이는요 영적인 성수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일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목사님을 세울 때는 발센트는 미국에 있는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울어보고 가난해보고 귀신에 물려가지고 해보고 암이 걸려가지고 사기 말기까지 갔다가 회개해서 돌아오고 성령도 충만도 받아보고 엎어졌다 넘어졌다 엎어졌다 넘어졌다 7점 8개한 인생을 세울 때에 능력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단 말이에요. 서문화교회 지금 더 큰 월계관을 주기 위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가 와도 두 번째 5번 더 강한 코로나가 온다 해도 열심으로 나갈 서문화교회들의 신앙 수준이 보이거든. 그래서 더 핍박을 당하도록 10일간의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오. 거기에서 인물 뿌려서 연단받아서 더 귀한 상급을 받도록 하는 주님의 전술 전략 할렐루야! 이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꼭 거기에 10일 동안 환난 당하는 가운데 푹 빠져서 늪에 빠져서 죽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지금까지 이기고 나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연단해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스가랴 13장 7절 8절 9절에 3분의 1은 내가 은과 같이 연단시켰어. 금처럼 시험했어. 좋은 그릇으로 만들었어. 천국의 아름다운 자리 주려고 잘하는 자에게 뭐좀 많이 달려가면 대답을 빨리 안 하네. 찌그레 같은 웅리 팍팍 때리잖아. 그래 더 열심히 해. 그래 꼬링해야 당근도 많이 먹지. 이길 수 있는 자, 견딜 수 있는 자에게 할 수만 있으면 지하실에 넣지. 견딜 수 없는 자, 미국 유학 가던 온 사람은 지하실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지하실에 개척하는 사람, 미국 갔다 오면 지하실에 개척하는 사람 없어. 제약 80평,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졌는데 우리 지하는 도로면 냄새나.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음식 냄새나.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 제사님 오는 거 보면 할렐루야, 성문화교회 아무나 보내줍니까? 아닙니다. 무슨 꿈을 위해서 주님이 온다는 목사가 여러분을 세워서 뭘로 마지막에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이렇게 왕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인내하는 종을 세우고 믿음 있는 종을 세우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귀신에 눌려보기도 하고 성령 충만 받아보기도 하고 매도 받아보고 바벨론 생활도 알고 애굽 생활도 아는 자를 그런 형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울 때에 물질에 빠지지 않고 이성에 빠지지 않고 명예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선문화 교인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일간 환난을 왜 주냐고 지금 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11일간 환난을 받는데 오게 천억을. 그래서 주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생각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거쳐 나올 때는 육신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맑은 영혼 되리라, 깨끗한 영혼 되리라, 아름다운 영혼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그 목표가 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를 연단에 넣어서 거룩한 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계획이 성문화 교회 순종한 자이겠다. 만약에 성문화 교인들이 아이고 도망가자, 저 시나고기에서 예배드린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다 도망가자, 쫓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이 연단에 집어넣겠습니까? 환난에 넣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끝까지 순교가 와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 환난을 더 허락해서 강한 군대, 왕의 군대,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빛난 위치에 올라올 자기 자녀들이 더 좋은 위치에, 영적인 에어리아에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주님이 꿈꾸고 있습니다. 잘 되는 놈을 잘 되게 하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네. 도리어 함께 강도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꿈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육적인 부유는 100년 만에 끝나버린다고. 불에 타버린다고. 금도 은도 다 불에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영적인 부유는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참 잘하지만 내가 환난을 준 것은 네 영혼을 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작전이었느니라. 말 안 해도 주님의 눈을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감격하고 멸관을 벗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뻐라 기뻐라 베드로는 깨달았잖아요. 이러한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문화 교회 한마디도 이렇게 가난한데 요즘으로 말하면 하고 저 교회만 맨날 핍박이고 죽어나가고 하고 여기는 빵빵해 엄청난 기라성 같은 교회 저는 맨날 핍박했어. 하나님만이 교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들에게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했는데 이 말씀은 또 깊이 온달식으로 묵상해 보니까 말은 주님이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않게 해줄게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첫째 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입해줄게. 할렐루야. 그런 감동도 받았어요. 온달식으로 봤어요. 하나님은 멋있습니다. 의리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는 성문화 교회 신앙을 본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주님, 모진 핍박과 아픔과 박해가 있고 순교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고난을 10일간 더 허락을 하셔서 이들에게 영적인 부여를 더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는 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을 연단하사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은 귀한 영혼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하나님의 작전임을 알고 도리어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